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하라, 죄 없는 자만이 그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잘못에도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질책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가로 안에 들어서 어떤 사본은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왜 사본에서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리해야 된다요. 그게 이제 일반 교단에 다 그 치리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죄 없는 자 보고 정죄하라고 했는데, 다 죄 있는데 어떻게 누가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그를 갖다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이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 끝에 이 부분이 어떤 삭제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이후에 300년경에, 그러니까 한 4세기경에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편집할 때에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뭐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 여러 가지 교회를 치리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물어봤는데, 여러분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딱 넘겼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말씀 자체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주님이 원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고 깨닫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께서 감람산을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녁 때 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산기도 하신 거야. 주님도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시간. 이 백성이 뭐냐? 예수님이 그 축제 한복판에서 그 사자우를 터뜨리며 외쳐댔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외쳐댔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오니까 다 성전에 나오니까 주님이 이제는 앉아서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지난번에 서서 가르치셨는데, 서서 가르치신 것은 하시려고 하시다가, 원래 문화는 앉아서 가르친다 그랬죠. 중동의 문화. 그러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갑자기 어떤 여인 하나를 딱 들고 중앙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싹 가르치려니까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이거는 조롱하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니까 둘러앉고 가르치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부른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들켰는데 그래서 잡아왔는데, 이 구약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를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시기거리를 찾으려고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주님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용서하라. 주님은 어떤 분이야? 주님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 신약을 시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정신은 뭐냐면 용서거든. 구약의 정신은 뭐예요? 구약의 정신은 정죄거든.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법에 의하면 성경의 법은 가늠하다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에 돌로 쳐 죽이겠으면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말하면 성경대로 순종한 것은 좋은데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적으로는 맞았는데 신약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서하시오 하면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신약적으로, 그런데 구약적으로 의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성경에 의하면 의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든지 이제 하나 걸리는 거야.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돌로 쳐주시오 그러면 아니 당신 용서하고 사랑하라며 왜 당신 그런 정신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돌로 쳐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를 갖다가 조롱할 것이고, 만약에 용서하시오 그러면 당신 말에 성경을 위배합니까? 이렇게 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곤경에 처해 있어요. 이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 말. 성경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예, 이것을 오늘날로 말해서 이것은 신의 한수라 그래요. 신의 한수. 기가 막힌 신의 한수를 두신 거예요. 예, 죄 없는 자만 돌로 쳐.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뭐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탁 막혀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매고 이러지 말고, 몰라서 묻는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내가 모르면 내가 다음에 내가 좀 알아보고 얘기해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모르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시기걸 찾려고 조롱하려고, 야 너 교회만 다니면 꼭 천국 가냐? 뭐 구원 받냐? 이런 사람은 그건 구원 받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의 한수를 좀 배워야 돼. 기도해야 돼. 지혜가 충만하신 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이게 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너 천국 가봤어? 너 죽어봤어? 그러면 기가 팍 죽잖아. 그 다음에 죽어봤다고 말하면 이름이 미쳤다고 할 것이고, 안 죽었다고 하면 죽지도 않으니 천국 가보지도 않으면 천국까지 환영할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많아.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도 안 죽어보고 나도 안 죽어봤잖아. 당신도 안 죽어보고 나도 안 죽어봤는데 야 죽었더니 천국이 없어. 그럼 끝이지 뭐. 너나 나는 끝이고 괜찮아. 죽었는데 끝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죽었더니 끝이야. 천국이 뭐고 지옥이고 없어. 그냥 끝이야. 아 그러면 된 거지만 끝난 사람이 누구한테 항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끝났는데.
썩어서 이제 진토돼버리고 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죽었더니 천국이 딱 버젓이 있으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랬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일단 믿고 천국이 있으면 믿어. 믿고 하다가 죽었더니 천국이 없어. 그럼 끝이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뭐 누가 뭐 억울하고 자식이 뭐있어. 억울한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이 어딨어. 그거 뭐 죽어버리다는 사람 다 쓸데없는 소리야 했는데 딱 죽었더니 천국이 딱 네 눈앞에 있으면 너 어떡할래 그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라는 얘기구만요. 그래. 그래서 그래 일단 믿으시라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도 오늘 여기서 신의 한 수를 딱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소리를 듣고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하신 게. 이 말씀은 너 죄 있지? 그러니까 너 돌로 붙이지? 너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까불지 말고 떠나 이놈아. 이 얘기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의 정신은.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 뜨끔을 왜 한 거예요? 양심 때문에. 죄가 있는데 양심 때문에. 이게 그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이 양심이 딱 양심을 다 버려버린 사람은 뜨끔할 것도 없어.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뜨끔한 거. 나도 죄 있는데. 그러니까 감히 거기서 돌로 칠 수가 없으니 하나둘씩 괜히 거기 있다가 쓸데없이 괜히 서로 시비 걸다가 죄 신상 들키지 않았는데 그거 신상 털이해가지고 다 들킬까봐 겁나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진 사람을 벌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여러 개 말씀드린 대로 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물러가 버렸어.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으니 죄진 사람에게 벌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교회는 얘기할 거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졌는데 누가 살인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벌 주라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냐? 없나? 있나? 없어. 그러면 누가 이를 벌을 주겠느냐고. 그러면 아무도 잘못해도 그에게 벌을 주지 않는데 과연 세상은 그럼 그 이유는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다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으라 그 말이야. 알으라. 야,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니들도 죄인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니까 다 그 죄인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에요. 양심이 딱 걸렸습니다. 그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고 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이 사람만 죄인이야. 니들도 다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말. 잘. 오늘 그 말씀의 결과를 구절을 금방 읽었죠.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왜 떠났다고? 양심 때문에 떠났어요. 양심 때문에. 근데 양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양심 때문에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양심 때문에 떠나지 말고
그 양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양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되는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양심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처럼 된다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양심에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 다구는 소리 듣고 양심에 팍 걸려버린 거예요. 다구는 소리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갔어? 아니면 주님 앞에 있었어? 그래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부터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받으니까 그가 주님의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이 땅의 교회의 촉성이 되어버리잖아요. 정신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자만 낳고 다 도망가버렸네. 이유는 뭐냐? 성경은 말하는 양심 때문에 그랬대. 양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냐? 만약 여러분 생각하세요. 양심으로 얘기해서 떠나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 더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도 제전에 난 안 들켰어. 누구 들켰어. 들켜갖고 좀 그것 때문에 지금 옆에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죄전 당사자들이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술을 듣고 양심에 걸려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라 네가 양심에 걸렸냐. 양심에 걸렸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나도 죄인이네? 이거잖아? 죄인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죄인을 부르라고 하노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죄인이면 주님 앞에 남아있어야지 왜 도망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룟유다과에 속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은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스승을. 그리고 양심에 걸렸어 안 걸렸어? 더 걸렸어. 그냥 도망가서 그 양심을 견딜 수 없으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주님과 영원히 결별돼 버렸어요. 이것은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훌륭한 방법이지. 양심이 얼마나 있는지 빤빤스럽게 무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딴 소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얄쌀하게 말해. 나는 말 성격 얄쌀해서 아닌 걸 아니고 긴 거야. 이런 사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성경은 무조건 이럴 때 양심을 지금 이루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주님 앞으로.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지. 율법이 하는 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다른 뜻을 말하면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지. 봉학선생 같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니들도 인간 죄 있지 않냐. 그런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그래. 예? 뭐 묻은 게 보고 뭐라고 한다고 네가 쓸데없이 야 너는 죄 없냐?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면 주님부터 죄를 정죄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주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교회 좀 나오시라면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좀 다 좀 해결하고 내가 교회 나올게.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과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급이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 라고 지적하니까 그거 들켰네? 내가 양심
양심이 있지. 나도 죄인데 맞네. 그런데 내가 저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돌을 던지겠어?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보통 훌륭하지 않다니까. 성경은 인간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된다고. 착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착해야지. 그거는 기본적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이다. 그건 기본.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착해라 안 착해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그 착하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살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 주님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돼. 난 교회 못 다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이 팍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한두 사람 한 사람 떠나가시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떠나고 싶은 사람은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여자일 거예요. 그 여자의 진짜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지야. 야 여자야 너부터 젊은 여자 도망가라 했으면 아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이 여자. 근데 이 여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염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보다 끌어다 놓으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자기 그 여인과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예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거기 남아있고 싶어 남아있었는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소리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다 아이고 예수님 잔소리 그만하고 원래 가시고 저것도 다 떠서 원래 가시면 나는 얼른 도망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억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한 것도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다 떠나는데 그냥 나도 떠나야 되는데 나 그래도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거 떠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눈 감고 한번 내 손 들어보라고 해볼게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고개 좀 들어봐요. 왜 고개를 갑자기 숙여? 그렇지. 떠나야지. 내가 진짜 이 꼴 저 꼴 보면서 다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냥 이 교회 내가 그래도 있겠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나?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요. 수두룩해. 나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 들었어. 내 본당 가서 장로님들한테 수두룩해 들었고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냐? 그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 나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내 인간적으로 내가 되고 싶어 됐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부처님 정말 거의 진배 없는 이런 인자한 웃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이게. 근데 내가 한 가지를 내가 정말로 내 목사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배 시간이고 교회 오는 곳을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어.
오늘이 어린이날이니까 가야 되나 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수요일이면 당연히 우리 부천 식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좀 갈등하다 보지. 딱 오늘은 노는 날인데 교회도 좀 여러분 좋겠는데 또 그냥 한다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돼. 어떻든 갈등이 있다. 근데 나는 갈등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뭐 주일날이라 주일날 무슨 월드컵을 하는데 야 이 월드컵을 봐야 되냐 말해.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주일날 아무리 이런 시간에 재밌는 걸 해도 나는 그거 보려고 교회를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무슨 뭐 코로나가 어때갖고 비대면으로 어쩌고 하니까 뭐 교회를 안 해. 난 이 교회 가야 되냐? 안 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어. 교회 갔더니 코로나 걸리든 말든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어. 교회가 폐쇄돼가지고 못 오게 하면 그냥 안 가는 거지만 교회 문이 열렸는데 목숨 어떻게 하면 가야지. 그게 너무 감사해. 그게 내가 기쁨만 가지고 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 없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딱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역지사지에서 제가 여러분을 봅니다. 볼 때에 나 같았으면 오늘 저녁에 여기 왔을까? 내가 일반 집사라면 오늘 저녁에 여기 왔을까?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을 수도 이게 많어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래 내가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양반들은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한 게 보통 책임감이 있으시잖아. 이 양반 저거 반죽이 틀라고 저거 책임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양반이 참 성실했구나. 뭔가 사회생활도 성실하셨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할 때 그래. 이 여인을 볼 때 여러 가만 생각. 자기의 진심의 생각은 이 여인은 지금 빨리 자리를 도망가고 싶다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거기 잡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죄 용서를 받아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양심으로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깨달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깨닫는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것이. 근데 그걸 깨닫고 도망가 버렸어. 그 끝이에요. 주님과는. 그러니까 양심이 그걸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어쩔 수 없이라도 어떤 남겨져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다. 남겨져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용서를 누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한번 좀 넘겨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심판은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심판의 방법이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1.1하기라도 변형시키면 안 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심판에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야 돌로 쳐 죽이지 마, 괜찮아, 너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의 결국은 뭐냐? 사망인데 뭐 어떤 사망에 돌로 쳐 죽이는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누구에게 던지겠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던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에게. 내가 이 돌을 들고 너를 쳐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쳐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에 네가 지은 죄의 싹은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을 자리를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 내가 주님이 하신 용서는 그냥 당신 말대로 뭐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 대신에 네가 받을 때 벌을 내가 받는다는 거. 내가 벌을 받고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다고 해? 그래 없었다고 이게 아니라 김익현이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나는 안 죽지만 내 대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 여인을 쳐 죽여야 될 이 돌을 누구에게 던졌냐? 나한테 던져버려. 그 돌에 맞아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 여러분 지금 뼈다르게 이거를 막 뼈에 사무치게 들으셔야 돼.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것을 내가 대신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가 저주받으려면 몰라도 또 용서하려면 그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돌을 또 당신한테 던져서 또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야 너 이제 죄 짓지 마라.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죄 짓지 마라. 네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하든 일반 육신적인 어른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그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받아야 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것을 당신이 감내한 당신이.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죽었어.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그거는 상식적인 거지. 그냥 막 절대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주님 말씀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너 대신 내가 죽었으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네가 안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너 또 죄 질 수 있겠냐? 있어 없어? 없지. 절대로 없지.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 권사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벌을 받았다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서 앞으로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인 거.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은혜를 맛보고 진지 죄를 지면
다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대비하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 주님은 하나님이실 때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아니라니까. 내 대신 죽는 거니까 그분은 인간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돌에 맞아 죽을까? 한 대 맞았더니 죽어? 얼마나 아프면 저는 그 스테반을 생각합니다. 그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 얼마나 맞았으면 죽을 만큼 돌에 맞을까? 얼마나 아프면. 이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가늠하다 들킨 이 여인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야, 또 지지 마라. 왜? 또 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이 또 맞아야 되잖아. 그걸 용서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부터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이것은 바로 뭐냐? 날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또 죄를 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그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절대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못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을 버리라는 얘기를 정말로 깊이 이해한다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도망갔잖아. 주님 앞에 영체가 없어. 용서해달라고 할 영체가 없어. 도망갔잖아. 그 영체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라는 거요. 그때 양심을 내려놓는 거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어떻게 살려주신 거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체험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 또 죽이려고 또 죄를 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있을 수, 그건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니들 다 죄 있는 놈이 쓸데없이 누구를 정죄해놓으면 쓸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도 죄인 아니냐라고 주님의 정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그 주님의 정죄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바로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래야 사는 건데 이들은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뜻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바람에 주님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주님이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나도 너를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테니 너는 앞으로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뭐냐, 이 하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이가 받아야 될 죄를 다 당신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냥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죄값을 네가 죽어서 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다 돌에 맞아 죽을 테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이제 한 장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그냥 일반 평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 화폭에 옮겨. 그래서 이가 이 성경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뭐 대표적인 게
돌아온 탕자도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림의 설명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그림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딱 보면은 특징이 뭐가 있어요? 되게 일반적인 그림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 예?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요. 이게 이 여인이 누구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요. 지금 조명이 누구에게 비치고 있어요? 가늠하다. 예. 지금 조명이 그 조명이 비치는 자가 누구요? 그래 주인공. 여러분 연극 보면 연극 막 할 때 그 주인공에게 조명이 비쳐 때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이제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보고 떠오른 영감이에요.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됐을까요? 가늠하다 들켰으니까 애라도 잘됐대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가늠하다 들키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재용서함 받은 거죠. 그래 참 조명이 여기 비치는 거예요. 그래 이 다른 예수님 그림을 보면 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후광 그려놓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조명이 되는데 렘브란트는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그린 거예요. 그 렘브란트 식으로 이해하자면 죄 용서 받는 자가 주인공이다.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요?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주인공이다. 다른 말하면 누가 주인공이냐? 은혜 받은 자가 주인공이다. 교회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야. 은혜는 뭐냐? 죄 용서함 받은 거야. 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이겠지 뭐. 예? 딱 이렇게 정죄를 요게 요 손봐 요게 가늠하다 잡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2층이에요. 요 2층. 이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겠어? 아니, 이 렘브란트가 투영해서 그린 거, 자기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여기 보면 아래층에서는 예수님이 시점은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2층에 보면 여기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앞에 여기도 죄인이 하나 꿀려라고 앉아있어요. 죄인이. 그럼 요 사람이 이거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기한 게 여기는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이 여인이 죄안졌다고 죄졌다고 다 정죄하는데 신격의 이 인간 대제사장 앞에는 모두가 무릎 꿇고 있어요. 모두가. 이게 인간의 허상입니다. 허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런데 실상 우리를 살려주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말이 빈중되고 어떻게 하든지 조롱하려고 하고 뭐 있을 데 없는 짓 하고 여기 제사장 앞에서는 참 무릎 꿇고 같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콩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환한 빛이 비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 김호분, 김남수, 예? 김홍남. 예. 그래도 오늘 열심히 꽃 만들었으니까 용서해?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기는 김익현이도 여기 딱 환한 불빛 빛 가운데 앉아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은 이 그림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야,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뭐라 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셨죠?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그 정죄를 받는 것이 은혜라니까.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정죄를 받으면 바로 이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자세로. 그런데 오늘날 정죄하면 어떻게 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지만 그냥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무릎 꿇어서 주님부터 은혜를 받은 경험만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근데 여기 무릎 꿇었더니 용서해줬다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들어와서 또 무릎 꿇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가서 또 이러면 약을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 주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가늠아 들킨 여인이 뭐 성경에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또 가늠할 것을 안 할 것을 안 할 것 같죠? 그게 바로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하노라는 아멘으로 바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가능치 않아요. 가능치 않아. 이것이 인간의 허물입니다. 절대로 가능치 않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이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여기로 이끌어내느냐? 누가?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를 내 맘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언제 이런 것을 제가 이해를 했냐면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까지 3년 하는데 요즘은 3년도 아니 엊그제 군대 간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럼 죄됐다고 또 얘기를 참 그러니까 군대가 그러네. 근데 군대 가면 왜 힘드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라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옷 입으면 옷 입고 뛰라면 뛰고 그래 힘든 거거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먹는 것도 내가 알아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옷도 내가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군인은요 무조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활량해도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하면 10시에 자야 돼. 무조건 자야 돼. 아침 6시에 빰빠라빰빰빰빰빰 일어나야 돼. 근데 저는 무지하게 피곤하면 밥 먹다가도 너 거기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졸어. 근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책상에 앉았다고 밤 꼬박 새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나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꼭 10시에 자네 나오고 11시부터 2시까지가 자는 것이 최고 보약이야. 그런데 그때 나는 이상하게 그때 잠을 안 자. 내가 요새도 잠들었다면 빨리 들어봤자 1시 반 정도? 왜 내가 내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돼.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왜냐면 거기는 뭐 잘나고 못나는 놈도 없잖아. 다 똑같은 옷 입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통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 내가 나를 통제하려니까 죄 안 져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안 된다니까.
나를 통제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강권적으로 통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내가 통제하지 않게 당신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당신이 좀 통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 어떠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마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끌도록 그분이 주인 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지, 마음. 그러니까 주님도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른다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난 평생 죄 짓고 살 거야. 난 평생 하나님과 원수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없잖아. 어떤 마음으로는 그냥 다윗보다도 더, 마음으로는 그냥 사무엘보다도 더 그냥 하나님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내가 떠나야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것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떠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 성령으로.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아멘 받았는데 뒤돌았으니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을 빼놓고는 어떤 무엇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무엇도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돼.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져야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백날 고민하고 했잖아요. 그걸 백전백패한다니까. 나 죄 안 져야지, 평생 그러고 살아요. 나도. 근데 져요. 죄를 또 져요.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여, 그냥 내가 성령의 인도만, 성령이 들어오신 건 내 주인 되려고 들어오시는 거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하자는데 끌려가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냥 나를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를 그냥 성령이 꽉 잡고 인도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가나마다 들킨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배워서 안 변한다니까요. 웃기는 얘기, 여러분, 이거 하면서 싸워봤잖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않았는데 막 싸우니까 막 친구 별 사람 다 있잖아. 여러분도 깜짝 놀랐지? 안 변한다니까. 그냥 꾸정으로 오래 놔뒀더니 팥공댕이 묶어보더니 가라앉는 것 뿐이요. 그리고 옛날에 꾸정물 우리 세대 꾸정물 다 옆에 우리 어머니 꾸정물 넣고 돼지 기르는 사람이 받아갔잖아. 나 동안 맑은 물 떠있잖아. 맑은 물 떠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요? 아니라니까. 그 밑에는 막 팥공댕이, 무엇공댕이, 밥풀떼기 별거 다 있다니까. 누군가가 작대기 집어넣어서 휘두르는 날이면 다 올라와. 지금은 그냥 김남수 맑은 물, 이 김우분 맑은 물인데, 내가 한번 꼬챙이 팍 한번 찔러볼까? 팍 올라와. 그냥 팥공댕이, 옛날 30년 전에 저 목사 팥공댕이, 무엇공댕이 다 올라와.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이 지하실에 있었다면 올라왔겠어, 안 올라왔겠어? 나 보는 순간에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장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오.